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절서부터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04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 일은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받은 선물과 주는 사람은 다양할 것입니다. 선물 중에서도 기억되는 선물이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의미 있게 간직하고 있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나를 향한 상대의 마음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이 어떤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주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죠. 누가 주는 선물이냐에 따라서 마음가짐과 선물에 대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는 선물은 남다르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자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는 자에 따라서 그 선물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명입니다. 사명하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의 선물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고 있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는 사명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명을 잘못 이해하면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목자들,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시면서 직무유기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2절에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단순히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과 함께 직분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의 사명은 양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떼를 먹이기는커녕 자기들이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 옷을 입고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무유기 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활동은
사명에 맞는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을 남기고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양들을 먹어치우는 활동이었습니다. 사명을 오용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비난하는 것은 자신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행위입니다. 어릴 적에 어른들이 종종 다 그놈이 그놈이지라고 하시는 말씀을 자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인데 그 문제가 어떻게 그들만의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들을 옹호하거나 동조한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서 그럴까 봐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빙자하여 저도 그들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정치 지도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너무 닮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양들의 약점, 백성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지도자들이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닮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양들은요, 방향 감각이 없는 길치입니다. 눈도 약하고 귀도 약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약한 짐승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먹을거리를 찾아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목자가 마음만 먹으면 양들을 충분히 자기의 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양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목자들을 세워 양들을 먹이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오히려 양들을 잡아먹는데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양들을 방치해버리는 악한 행위를 서스럼 없이 저질렀습니다. 양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했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했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했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가지고 마땅히 양떼를 위해 일을 했어야 하는데 마땅한 일은커녕 마땅하지 않는 상식 이하의 일들, 즉 방치해버리는 일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돌아보아야 할 양들은 흩어지고 맙니다. 관리가 필요한 양들은 관리하지 않으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흩어지고 흩어졌다, 이렇게 두 번이나 흩어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양들은 흩어지면 결국 들 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씁쓸합니다. 저는 가나안 성도를 흩어진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누가 흩어지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성도들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고 흩어지게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온 지면에 흩어지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없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흩어져 버렸는데도 아직까지 찾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흩어짐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다시 두 번이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하신 말씀은 아예 찾을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목자들의 진실, 양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림잡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면서 알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양들을 그들의 양이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6절과 8절과 10절에 내 양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광교회 성도를 넘어 모두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서로를 가치 있고 귀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양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이스라엘 목자들이 직무유기와 방치로 흩어지게 하고 찾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던 그 현실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찾으시겠다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으로 하나님께 기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목자들이 오용한 사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보시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찾아내실 뿐만 아니라 결코 하나님의 양을 잃어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죄로 잃어버린 우리를 다 찾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을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역자들을 통해 당신의 양을 치시고 당신의 양을 먹이십니다. 그것이 목자로서 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주셔서 잃어버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양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권에 들어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순종하여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